금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년 표도 뭐예요? 복에 관한 거예요. 이 표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제가 바꿀 때가 있는데 못 바꾸면 이게 축복하리라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도 어쨌든 복에 관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벌써 복에 대한 설교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들은, 복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의 희망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려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대로라면 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나는 복 받기 싫다. 절대 복 받기 싫다. 예? 그 거짓말이죠. 저도 복이 좋아요. 저도 복 받는 것, 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 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뭐 많잖아요. 저 그 복 다 받고 싶어요. 정말 다 받고 싶어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죠? 연세 계신 분이나 뭐 젊은이나, 그죠? 여자 남자나 뭐 다 막론하고 하여간 복에 대해서, 또 빈부의 격차, 뭐 돈이 없으나 적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나, 뭐 돈이 많으나, 모두가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해요. 그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제 복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의 종류, 또 복의 크기, 이건 좀 다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복, 그 복은요 조금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왜 막연하냐 하면 그저 뭡니까? 그냥 그 운에 맡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운에 맡긴다는 뜻의 복이 뭐예요? 운수대통이잖아요. 운수대통. 그죠? 그러니까 뭐 운이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따라야지만 돈을, 또는 건강을,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운에만 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리고 모두가 좋다고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너무 착한 사람이, 옳게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면 뭐야? 아, 그 사람 복 받을 만해. 복 받을 만해.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복 받을 만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요. 헬로. 아니,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안 해. 여러분이 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반드시 하는 만큼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다 또 놓치는 분들 계시. 나 이제 놓치지 말고 잘 딱 정신 차려서 이제 놓치지 말고, 오늘은 하는 만큼 복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는 뭐 운에 따라서 받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정말 사람의 행실, 사람의 그 착하고 옳게 보이는 그 행실에 따라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치 주사위에 던져서 나오는 번호를 맞히듯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운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그리고 비현실적이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어떤 복을 지정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싶어서 그 복을 지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가능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껏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제껏. 자, 갑자기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신납니다. 이러면 제가 신나요. 자, 얼마 전에요. 어떤 분이, 제가 상담하는 분이, 제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은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자신만만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은행을 갔다 나오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너무 화가 나서 막 화를 냈대요. 그리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대. 그러면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순간, 아, 내가 지금 화를 내서 넘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벌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복신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있으면 돼요.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상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을 누가 정확하게 말씀했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요,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세요. 물론 개중에는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하시는 복을 보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이 주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복은 뭐예요? 구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 이것들을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또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다시 말하면 물질, 권위, 영광,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정신 정확하게 차려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 하신 그 말씀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응보적인 상급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받을 수 있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이 트여야 되고 노력해서 행실의 결과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불복처럼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님 안에서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헬로?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배웠잖아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언급했듯이 세상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증명해 보여드렸더니,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위임받아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이 약속받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복. 로마서에 의하면 세상의 상속.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순종이라는 행위에 의해 증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증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세요. 제가 자꾸 이 다른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복에 대해서 왜 강조하냐 하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셔요.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면서 여러분에게도 복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이 말을. 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보죠.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13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18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과 이 명령은 같은 거죠. 자,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이 명령은 뭘까요? 이 명령은요, 마침 다행스럽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우리가 읽었죠?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합니다. 경외의 결과는 뭐래요? 경외의 결과예요. 경외의 결과, 하나님을 신적으로 존중하는 결과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따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새겨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도를 행하고, 또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과 명령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작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으셨죠? 뭐였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냐면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이에요. 이거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오래 산다는 거는 그저 뭐 비리비리 하면서 비실비실 하면서 그냥 구걸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오래 살리라 하셨는데 천대까지 주시겠다 하시는 건데 이게 그냥 요새 시쳇말이 뭐죠? 좀 비리비리하고 찌질하게 찌질하게 살게 한다고 하나님 찌질하게 살게 하면서 오래 살겠다 약속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품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뭐예요?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게 살게 하면서 세상에서 자손 대대로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세상을 상속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상의 상속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땅에 오래도록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에게 그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상속이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세상의 상속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해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답은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답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네? 율법 지켜야 됩니까? 자, 그래서 그럼 막연하게 또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럼 율법이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그냥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죠. 뭐 답은 정확하게 맞췄는데 왜 믿음인지 모르는 거야. 왜 믿음인지. 근데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명확하게, 그죠? 다른 문제가 나와도 응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다양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럼 우리는 율법이 아닌데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오늘. 자, 주님은요, 연약한 청년이었어요.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연약했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겁쟁이였어요. 주님은요, 정말 어떻게 누가 봐도 측은할 정도로 가냘픈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온갖 능력을 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정말 연약한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정말 죽기 싫다고. 내가 정말 죽기는 싫다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도 이 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제발 나를 죽이지 말고 하나님 뜻만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느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뭐라 그러세요? 그렇다면 내 이 기도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바람대로, 하나님 기쁨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사복음서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말씀들을 낱낱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셨듯이 앞으로 발전할 세상은 앞으로 인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약에 주신, 사복음서에 주신 말씀만 갖고 적용시킬 수 없는 인간의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대책을 세우셨죠.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성령을 보내기로 아버지 하나님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을 내게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그것이 유익하다. 성령은 내가 가르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은 세상의 다양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님의 가르침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과 이끄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말씀이죠. 명령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여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막 신나게 달려왔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나이 먹어서 공부할 때, 나이가 먹어서 40이 훌쩍 넘어서 제가 박사과정까지 할 때 50이 넘어서 했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교수님이 강의를 일찍 끝내준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뻐요? 이거는 나이가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역시 나이가 많아도 학생은 학생이구나. 예? 여러분 경험 없어요? 어디 하여간 교양 강좌라도 들으러 갔을 때 보면 내가 돈 내고 배우는 건데도 빨리 끝내주면 왜 그렇게 기뻐요? 예? 여러분 오늘 열심히 들었는데 일찍 말씀 끝났다니까 좀 기쁘지 않으세요? 자, 저는 그렇게 인자했던 교수님들과 다릅니다. 저는 시간은 채웁니다. 그런 교수 정말 얄미웠거든. 자기는 끝까지 시간 채운다는 교수는 진짜 싫었거든.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싫어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보죠. 복습. 성령의 내주와 임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다면 듣고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생명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받은 것과 믿는 것과 생명을 얻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받는 것과 믿는 것 다 똑같은. 믿는 거는 성령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다 이해하시죠?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할렐루야. 자, 그래야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1장 27절로 28절,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제가요 조금만 우리 PPT 하는 집사님하고 너무 손발이 잘. 이거 원래 준비하라고 한 말씀이 아닌데 다 이거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딱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복인지에 대한 단서는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 말씀에 유추해서 볼 수 있어요. 거기 말씀 보면 신명기 11장 8절에 뭐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여긴 PPT 없어요.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요. 잘 들으세요.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성할 것이며 땅을 차지하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고, 10절 말씀에 애굽에서 발로 물을 대었지만,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농작하는 이스라엘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 힘들어 물댈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살피심으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농사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의하면 가축들을 위하여서도 먹을 풀을 하나님이 주셔서 키우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도 주고 곡식도 주고 곡식도 키워주고 때에 따라서 비도 주고 태양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할 게 없어요. 목축을 하려고 보면 풀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어때요? 늘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이 있으니까 풀이 항상 자라니까 가축들이 나가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 이 약속들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냥 그걸로 우리가 끝날 줄 알았더니 경고 한마디를 하세요. 경고 한마디. 28절 말씀에 의하면, 자, 다 같이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 여러분 속으로 또, 하나님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진짜 내가 잘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복은 이만큼 말씀하셨는데 저주는 요만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믿는 성품 그대로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어떤 거냐? 그 말씀 중에 돌이켜, 본래라는 단어들이 키워드입니다. 돌이켜 본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 또 하나는 돌이켜 본래라는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있었으나 되돌아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 복 가운데 있었으나 스스로 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역시 1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1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유추해 보면 마음이 미혹되어 버려요. 16절에 나옵니다. 11장 16절.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미혹돼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복중에 있으니까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진노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혹되어서 이미 아직 이루지도 못했는데, 이미 요만큼밖에 못 받았는데, 미혹되어서 이미 요것밖에 맛도 안 봤는데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맛볼 거는 다 봤다고 생각해서 다시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노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상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거듭나지 못한 악한 인간의 본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버려버리십시오. 나에게 인간 본성의 냄새가 난다면 과감하게 버려버리십시오. 나와 내 자손에게 세상을 상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미래지향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과거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남에게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하여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누구를 위하여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